네, 오늘은 주연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알려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이 소식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우선은 이단시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배포되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생겼겠지만 가짜 뉴스와 여러 소문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는 다수가 만드는 여론이 진실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진리에 대한 해석은 가득한데 그 덕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는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라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자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만한 증거, 그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모두에게 필요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무언가를 진실로 규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엘리야와 닮은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이어갔고요. 당시 시대 사회를 향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소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는 하는데 그 요한의 말을 또 무슨 근거로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인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로 대제사장의 권력을 세습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이 종교 지도자 세력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던 시대에 빈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르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망한 자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분을 전하는 증인 이 세례 요한의 말에도 귀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거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증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나스와 같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렵다면 이 장인어른의 힘을 타고서라도 가야바의 자리에 올라가 힘을 갖는 거죠. 물론 그들도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가족의 힘을 비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듣기 좋아하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 해보진 않겠습니다. 야 회개해. 그러면 보통 반응이 너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해보진 않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더 적나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짜 표현도 좀 센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이 이러다가 결국 무슨 일을 겪습니까? 당시 그 지역 분봉왕 지도자였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고 감옥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인생 이야기를 주목해 보면 참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이 권력자의 손 하나를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인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선지자적인 외침은 그 이전 시대에도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구약 본문, 여기에는 세례 요한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남긴 66권의 예언서는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도 세례 요한과 참 닮았습니다. 이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이 이사야의 삶을 예정하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백성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4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자기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했구나, 내가 쓸데없이 힘을 뺐구나.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의 선지적인 외침도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아무도 듣는 이 없이 사라지는 음성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구약 본문이 이사야서에 담긴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영광 속에서 태어나 영광 속에서 부름받았지만 헛되이 살아온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야도 영적 광야 속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도망쳤을 때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왕궁에서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 속을 거니는 인생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무슨 코스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 인생에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우리가 어려움을 비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 평안과 안전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로 안내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광야일까요? 꼭 거기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인지가 광야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광야는 그렇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체에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애써보지만 이 광야같이 메마른 삶의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내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펼쳐보고 싶지만 현실은 내 말 하나 들어주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사야처럼 고백하게 될 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안다고 해서 광야가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힘 있는 자리로 달려 올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인맥을 쓰든 돈을 쓰든 어떤 노력을 해서든 간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힘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내 목소리를 누구라도 들어주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을 옮겨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면 그건 광야가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이 광야 속을 걷고 있다 싶을 땐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광야 위에 있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나서 그 광야 속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아니면 큰 죄를 지어서 광야에 던져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외 없이 이 시간을 지났고요,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내몰렸을지언정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광야 속에 있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이 광야의 시간 너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살았다고 말하던 이사야도 바로 그 다음 구절 5절에 보면요, 또다시 소망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또 다른 반전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 보기에는 내가 망한 것 같고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헛된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그 고백을 이사야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돌이키는 그 일이 쉬운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나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영혼 구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하나님의 도구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의 시편 말씀에 해당하는 이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도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에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마음을 채우고 있던 한탄과 절망을 찬양의 시로 이 다윗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그 광야 속 인생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와 그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던 메시아의 현현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아마도 말하면서도 떨렸을 겁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믿음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더 힘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겠죠. 이 31절, 33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뉘앙스를 살려 읽으면 나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다소 놀라고 격앙된 어조가 느껴지는 표현이죠. 또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서를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기게 된 말씀의 증거 하나가 그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소리 외쳐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 말고요, 조금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사람들이 귀도 기울여주고 인정도 해주는 그런 인생을 메시아가 오면 살게 해주리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도망자로 시작됐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광야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보통의 신앙 좋은 유대인들에게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당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왕궁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쓰시지 않고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게 참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도 그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흩날리는 흙, 그 먼지를 신의 형상인 사람으로 빚으신 분이십니다. 금덩이 가지고 사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먼지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동산과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회가 사람으로 존중하지도 않았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자와 아이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세상이 촌구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작은 동네 나사렛을 신성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 외롭고 고독한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주류의 소리 말고 광야로 내몰린 비주류의 소리에 관심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고도 못 박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들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어도 아프고 상한 인생도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나 존귀하고 누구나 용납되고 누구나 평안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품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든 용납하고 평안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쓰실 만한 사람 찾으실 때 왕궁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서 세상이 별 볼 일 없다 하는 사람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맡기십니다.
물론 그 비전을 안고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던 이사야 49장 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멸시받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에게 모든 왕과 고관들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 이 낮은 곳, 그 버려진 땅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잘 나가는 이들이 아니라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종노릇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신 다음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라고 여겼던 것의 가치를 완전히 정반대의 것으로 뒤바꾼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을 미워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광야에 던져졌을 때 내 삶의 현장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광야 한복판 같고 나의 외침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혼잣말 같아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라는 권면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요 오히려 광야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 본문의 끝에서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는요,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겁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표면상으로는요 지금 계신 곳 주소가 어딘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제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머무시는 분인지,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고 싶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내게로 와서 내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맞다면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내게로 와서 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그분의 일을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광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 공허한 인생,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서로의 상처 속에 우리 주님 오늘도 계십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이들만이 메시아를 따르는 길을 그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서로의 마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광야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누구보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 만나달라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걸어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감격의 세상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저희를 감사히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처한 그곳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에 바라바라고 참아들어 바라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힘을 내어주시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속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불안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 이 광야 같은 시간을 걸으며 누가 나의 말에 관심이나 가질는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는 할는지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리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빛으로 불러주신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